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영이 없는지, 즉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못하는지, 오늘 제목은 현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꽉 차지하고 있는 무너뜨리기 들 수 없는 여리고성이 다 자리 잡고 꽉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보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냈을까요? 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가서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화인 여사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정탐꾼과 두 사람은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라헬한테 간 그 사람이? 그러면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냐면 이 정탐꾼들은 가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발견이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정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딸이 무엇다가 폭행을 당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모습이 궁금해서 그것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정탐꾼도 여리고성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발견된 겁니다. 이리저리 발견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한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어때 보호함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으니.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반대 상황이. 어떤 반대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리고 사람들은 간이 녹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큰 완고한 저 성을 어떻게 우리가 함락할 수 있을까? 염려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어떻다 했어요? 문이 굳게 닫혔다고 했습니다. 이 문이 굳게 닫힌 이 난공불락의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했어요?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런데 정탐꾼 왜 뭐 때문에 보내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가서 쳐보시면 되지. 왜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뭐 귀찮게 뭐 해서 시켜서 합니까? 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거기에서 찾는 겁니다.
추석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여리고 정벌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맡은 분량.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취하기 전 아침에 밖으로 나갔을 때 전쟁을 대비해서 완전 무장을 한 전사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기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고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완전하고 하였다. 만약 여호수아의 눈이 도단에 있었던 엘리사의 종의 눈같이 열렸다면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도 그의 시력이 견딜 수 있었다면 여호와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사의 그 나만 문득병이 걸렸을 때 그 배경 보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 훈련이 잘 된 군대를 보냈을 때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는 엘리사의 상황은 어때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훈련된 부대가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먹었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봤어요. 엘리사는 봐갖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감안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나타났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했어요? 너는 누구 편이냐 했습니다. 우리 편이냐 저기 편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이 완전 무장하고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모습을 보여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으로 저걸 한번 딱 물으실 수 있는데 하늘의 천군들을 동원해서 왜 둘러쌉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는 왜 그렇게 하나님도 그냥 말씀으로 무작정 아니라 잘 훈련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따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잘 훈련된 천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거기에 왔고 주의 군대 장관이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그 성벽에 손도 대지 않았다. 주의 천사들이 성체를 엎어버리고 적의 보루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리고를 취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의 주를 믿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행동해야 할 그들의 맡은 분량이 있었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한다. 모든 영혼들 위해 암흑의 왕과 생명의 왕 사이에 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예,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여리고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땅의 거민들에게 여호와의 큰 날에 관한 경고를 바라기 위하여 또 적의 요새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로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 싸워야 할 큰 싸움이 있지만 이 싸움에 우리는 주전부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주께 굴복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의 협력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시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왕은 그 일의 선두에 서 계신다. 그분은 매일 그대가 자아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예,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임마누엘 깃발에 우리가 모이는데 우리가 적과 싸우는데 우리는 주전부대가 아니에요. 주전부대는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군대 장관 예수님이 앞장서 계시고 잘 훈련된 천군들이 적들을 무너뜨리게 해서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자꾸 주전부대처럼 앞에 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앞에 가서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한테 싸워서 그냥 어때요? 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주전부대는 네가 아니고 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군대 장관이고 잘 훈련된 청군들이 앞서 싸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야? 우리 뒤만 따라오면 된다. 그러니까 적은 누가 다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가 적과 직접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용기가 꺾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며 정욕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게 하려 함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정복자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모든 유혹의 힘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위급한 경우를 대처하는 법을 아시며 모든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4절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야의 목은 매일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7번 도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하야의 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목은 뭐냐? 오늘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매일 무엇을 도느냐? 그걸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뭘 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목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왔겠어요. 야, 이거 뭐 적과 싸우지도 않고 이게 뭐야? 적과 싸우려면 총칼이 있었는데 그냥 이 성을 한 바퀴 돌라고 하는데 불신과 낙담과 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는 거다.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도왔을 거예요. 근데 불신할 수 없는 게 도울 때 그 위에서 무장하는 그 여리고성 군인들이 있잖아요. 네. 화살을 쏠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도 없는 거 성 돌. 그런데 뭐라 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활을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러 온 거요. 뭐 이상하게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저건 우리가 알지 못한 뭐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면서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바퀴 돌면서.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일주일 생애 동안에 첫날부터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영적으로. 돌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내가 돌고 싶어 도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면서 우리가 첫날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능력을 주셔서 어떤 믿음을 확 주셔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는데 왜 성을 한 바퀴 돌으려고 하는가? 그러면
불신과 자만과 여러 가지 그 마음이 뒤섞인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보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한 바퀴씩 도는 건 여리고 사람들이 한 번 돌았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왔으면 달라져서 기회를 일주일 동안 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매일 한 바퀴 도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날수록 공포심이 심해지는 거예요. 예? 비록 그들의 손에 뭐가 없어도 칼이나 활이 없어도 불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이 쌓이지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속한 자만심입니다. 자아입니다. 이 자아를 버리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냐? 우리는 주전부대가 되어서 자아를 버리려고 아무리 발버둥쳐야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누구한테 맡겨요? 군대 장관 여호수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생활 속에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가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모습을 여리고성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6번 돌고 7번째는 크게 일치하겠잖아요. 크게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뜨렸는데 누가 무너뜨렸어요? 예수님 군대 장관과 하늘 천군들이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아와도 그러한 일이 분명히 어때요?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가날산에서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뭐라 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종을 통해서 보라고 하니까 오늘날 따지면 햇빛이 쨍쨍 나는 겁니다.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렇게 몇 번 있으니까 6번 있습니다. 6번. 6번 있으면 엘리야가 마음의 심령이 어때요?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기가 지나온 과거를 쭉 뜨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숨은 죄악이 있었는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면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투쟁이 심각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일이 무슨 일이 있는가를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사원을 불러서 밖을 살펴보라고 했을 때 사원이 뭐라 했어요? 조그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7번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아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과 투쟁하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했을 때 비가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겠다 약속했다고 해서 비가 내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조건 아래 순종의 조건 아래 그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안식학교 교사할 때 이 교과책이 나왔는데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거듭난 후의 일입니까? 거듭나기 전의 모습입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거듭난 후에 성화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죄를 버린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습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이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죄가 무엇과 함께? 예수와 십자가에 쉽게 몸이 못 박혔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 함께 살아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죄를 버리고 거듭난 사람인데 왜 7장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냐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은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우리의 품성이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도둑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본받으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누구만 그 얘기를 했어요? 바울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 자만심과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그렇게 역경과 시련을 당하고 온전히 예수님에서 영광을 돌린 사람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부르짖었을 때 죄와 매일 수단에서 싸우는 것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면서 일곱째 날 안식일날 일쳐서 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전부대는 아니지만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봉착한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이 또 재림을 준비하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가.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 막 여러분이 하는 마음은 다 맞아요. 맞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부활하신 그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내 육신의 병도 치료받고 재림의 준비도 어떻게 할지 그분의 영이 다 인도하는 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선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복잡합니다. 재림 준비하는데 복잡하고 무엇도 복잡하고 그런 것들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은 결국은 결정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마지막 시대에 무엇 결핍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 결핍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나 저리 있게 선교사업, 또 봉사사업, 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화려하게 정성을 다해서 합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모두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들의 생활에서 의를 나타내라고 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기쁨으로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참 문장은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는 참 이게 요상하게 안 돼. 조그만 일에도 배려와 이해가 부족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내 탓, 다른 사람 탓만 하고 그게 매일 반복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도 몸이 여러 가지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데 뭐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화이트분도 많이 아팠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지연을 시키는가? 50을 지연시킵니다. 예. 왜 지연시키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준비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 영광이 예수님께 돌리겠어요? 야, 우리가 한 바퀴 돌으니까 이 성이 무너졌다. 응? 모든 영광을. 그러니까 성령이 결핍은 우리가 조그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조금만 져도 교만해져 갖고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받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에게 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못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아와 싸워서 매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능력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받고도 그렇게 투정이 있어요. 그 마음은 내가 자만과 교만심이 조금 더 없었어요. 변화되는 가운데 성화되는 가운데
그렇게 투쟁해서 자기가 영광을 조금 더 차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능력을 주면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다 받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못 해주는 겁니다. 사역주석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따르기 원함.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행동을 하고자 하는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따르고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순종했다는 것 외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고 자신에게는 아무 영광도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소박한 조치에 복종하기를 싫어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또 그처럼 강력한 도성을 이 같은 방법으로 정복할 가능성이 있겠냐는 의심을 표명할 것이다. 그러나 의무는 율법의 최고의 법이요 인간의 의성보다 더 높은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믿음은 모든 장벽을 해치고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 적의 진지 중심부에다 깃발을 꽂는 산 능력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면서 야,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이것보다 훨씬 좋은 계획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기를 하야 목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돌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그러면 이 도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마다 자기의 이론과 방법과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그러한 계획과 이론은 아무 뭐가 없다. 무가치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영광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자기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했다는 건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것뿐입니다. 사역주석 여호수아 6장 16절 20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순한 방법. 여리고 성을 취할 때 힘있고 크신 군 사령관께서 아주 단순한 작전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가 없었다. 사람이 그 승리의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어떤 인간의 손도 그 성벽을 넘어뜨리지 않아야 하였다. 오늘날도 그와 똑같이 어떤 사람도 자기가 성취한 일에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만이 크게 되셔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명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돼. 내 이름과 내 좋은 방법, 계획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방법, 하나님 계획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나만 장군을 생각해 봅시다. 나만 장군이 이 문둥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슨 병이에요? 가장 저주스럽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은 사실은 어떤 암보다도 더 뭐예요? 더 두렵고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옛날부터 무슨 병이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 저주의 병이라고 그렇게 계속 내려왔습니다.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문둥병이 걸렸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문둥병에 걸리면은 사람과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고 격리되는데
이 나만은 문둥병에 걸렸어도 분리 안 되고 장관직을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고,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어도 분리가 안 되고 그 장관직을 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누구한테 가면 낫는다, 엘리사한테 가면 낫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결국은 다른 건 다 우리가 생략하고 엘리사도 만나서 어떤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없고 만나주는 그냥 사안을 통해서 말만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요단강가에서 7번 시겠다 하면 목욕하고 나와라. 그러면 저기 낫는다. 여러분, 이 나만이 생각할 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응? 여러분, 이 나만이 그래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대단한 사람인가 알기 때문에 아주 영성한 대접을 받으면서 자기 병을 고쳐주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상 밖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물은 그때 흙탕물입니다. 아주 더러운 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속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치욕스러운데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이 소문이 어디에 퍼지면 자기 나라 사람들이 퍼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네? 한번 생각해.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라고 할 때 우리는 나만처럼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 합니다. 그때 나만이 막 우라가 터져서 야 가자 했을 때 나만의 누가 종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설득해서 내 믿음이 나만보다 훨씬 낫지. 설득해서 한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몸이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나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7번 해야 되겠다. 어? 7번. 2번, 3번, 6번 해도 문제점이 그대로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 7번 했어. 우리가 나만이 다 굴복할 때까지. 자아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아를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리고성 함락을 그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아를 버리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워서 절대 못 이깁니다. 나만이 6번 했을 때 마지막 1번 남았어요. 엘리야도 6번 기도하고 1번 기도하지 않았으면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안 옵니다. 내리지 않습니다. 나만도 똑같아요. 6번 흙탕물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도 7번째 들어가지 않았으면 문둥병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나만이 입을 꽉 물고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7번째 나왔을 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여리고성을 7번 들고 야 하고 소리쳤을 때 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예수님과 천군들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 자아도
그렇게 마지막 7번 하라고 했을 때 하면은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건 내가 자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누가 무너뜨리는 거야? 예수님과 천문들이 무너뜨려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전부대가 절대 아니에요. 주전부대는 군대장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네, 여러분, 예수님이 크게 일치하는 소리 지르는 것도 못합니까? 다 하셨죠. 그러면 자아 버리는 것도 예수님 방법대로 하면 쉽다는 얘기예요. 이치만 쉬는 거예요. 예수님 방법대로 하면. 그러니까 자꾸 내 방법대로니까 자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크게 일쳐보세요. 아니 그러면 그때 백성이 외치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건 기도원이잖아요. 이거냐? 외치라 그랬을 때 뭐라고 외쳐서? 여러분, 일치하는 거 있을 때, 야! 하고 소리 지르면 됩니다. 야! 그건 뭐냐면, 내 자아를 누가 무너뜨렸다? 예수님이 무너뜨렸다는 신호입니다. 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바퀴씩 돌았는데 자아를 물리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나 자신도 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가 오면은 예수님이 영이 오면 영이 오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자아가 있으면 예수님 영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내가 해야 할 목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아를 정복하는 것이냐? 우리는 내가 자꾸 하려고 하잖아. 내 힘으로, 내 뭐를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일 실패하는 겁니다. 화입주석 여호수아 6장 20절. 순종이 장벽을 무너뜨릴 것임. 지금껏 축적되어 온 편견의 강한 장벽들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 여리고 성벽같이 틀림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우리 구원의 주를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분의 명령들을 순종해야 한다. 여리고 성벽은 명령을 순종한 결과로서 무너진 것이다. 네. 여리고성 같은 장벽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 또 서운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꽉 차 있는데 이 강한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군대장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은 딱 하나, 방법은 예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이 순종이 어떻게 하라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신 죄가 있어서 예수님 임하자니까 죄를 버려. 그거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나와 예수님의 문제고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문제는 예수님이 영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모든 문제는 쉽게 표현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나만 장군이 7번 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렇지만은 갈등을 예수님께 계속 매달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응답 못 받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 기도해서 응답 받았지만 우리는 100번 기도해서 응답 받을지도 모릅니다. 7번에 응답 못 받았다면 10번, 100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7번이면 족하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70번씩 7번. 그러면 77, 49, 490번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뭐예요? 용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분께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 예수님을 만나는 안식일이 되시기 바랍니다.